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계 역사 속에서 어린이들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상의 변화가 생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실 이념은 민주주의 전체주의로 바뀌지만 경제적인 사상으로 자본주의, 사회주의, 또 사회주의 1.5 버전인 공산주의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근데 자본주의가 왜 18세기 마르크스가 나타나서 사회주의로 이렇게 바뀌게 되냐면, 자본주의가 형성할 때에 이 어린아이들 4살 때부터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4살 된 어린아이가 뭘 하냐면 굴뚝이나 하수 같은 아주 좁은 공간을 청소하게 만들어요. 노동자들이 그동안은 반발하지 않았는데 자기 자식들과 아이들이 고통을 받게 되니까 여기에 감정이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사회 전체를 살펴보는, 자본주의가 되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게 되고, 또 사유재산이 있으니까 자기 권력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회 전체를 생각하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동자 전체를 생각하자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독재 체제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독재가 있어야만 이 모든 권력을 통해서 전체를 배분할 수 있는데, 부자가 공헌하든지 아니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 재산을 빼앗아서 나누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뭐냐면 사회주의의 그 다음 버전인데요, 지구상에는 공산주의를 완전히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국가를, 체제를 부인합니다. 즉 국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면서 나는 공산주의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이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노동자들이 부모들이 가슴에 불이 타서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주의로 바뀌었다는 것이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 양반이라는 무반과 또 문반의 양반을 통해 가지고 살았지만, 그 양반들의 그 문화, 유교 문화 때문에 아이들이나 여성들은 숫자에 취급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런 역사들이 성경 속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무리들 한가운데 세우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건 저보다 혁명과 같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에요. 왜 어린아이들을 무리들 한가운데 세우는 것이, 그리고 어린이들을 주목시키는 것이 왜 위험한 일이냐라고 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성인들이 토론하는 자리, 즉 헬라 철학이 굉장히 문명이었던 그 시대에 아이들이 토론한 자리에 못 참석하겠어요. 아이들이 토론한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끄럽잖아요. 막 떠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랍비나 어떤 사람들이 성경 토론이나 철학 토론이나 어떤 문학적 토론이나 여러 가지 토론이 있는 자리에는 아이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고요. 또한 전쟁 중인 로마 시대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자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참전하여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낳아야만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자식이 됩니까? 증명해야 돼요. 내가 이 가문에, 이 집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양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 제도가 왜 생겼냐고 하면, 이스라엘 그 시대의 식민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양자를 통해서 자식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양자라는 것이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떤 증명되거나 이 아이는 뛰어난 아이다, 이 아이는 우리 가문에 인정받는 아이야 라고 해야만 주목받을 수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를 그냥 무리 가운데 세운다 이러면 지성인들, 또 특히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제자들과 함께 1절 말씀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빅 이슈죠. 왜 그러냐면 그냥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야 교만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이슈가 왜 어렵고 난이 하냐면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신학 사상은 어떤 게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혈통 즉 아브라함의 핏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라는 그런 신학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어떻게 깨닫게 되었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방식이 혈통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가 될 수 있겠니? 라는 이 토론은 엄청나게 머리를 써야 하고 율법적이거나 성경적으로나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이슈인데 문제인데 난의 문제죠. 근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중심에 세워서 자신들의 토론을 방해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가 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과거에 식사하는 자리에 아이들이 함께 겸상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 어른들이 대화하는 일에 아이들이 참석하여서 함께 말을 나누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참 우리 과거 시대 때는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뭘 얘기할 때 아이들이 말을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꾸하지 마. 나는 원래 대꾸하는 거 싫어해. 어떤 김창호 교수님 보니까 하면 방울뱀 소리가 막 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아이들을 무시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식사할 때 쩝쩝하지 마. 그리고 말하지 마. 그 식사 시간이 보면 공포 시간이에요. 쩝쩝 소리 내지 않기 위해서 막 꿀꺽꿀꺽 삼킬 때가 있고요. 또 뭐 궁금한 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묻지를 못해요. 묻지 마. 아무래도 오직 식사에만 집중해. 밥 먹는 데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아이들은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지성이 있든지 힘이 있든지 해야만 존귀함을 받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때문에 분위기가 다 엉망이 됐어요. 우리는 바리새인이면 다 믿음이 좋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같잖아요. 근데 그들의 신학 사상에는 윤회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혼 불멸의 사상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상을 썼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을 잘 깨달아 지키는 사람들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믿었어요. 이것은 페르시아에서 나온 세계관에서 영향을 입은 것인데요. 이러니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율법적이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이단처럼 믿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상이 유추해 보니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고지식적인 율법을 터득하기 어렵고 또 이 지식대로 행하기 어려우니까 악에 가까운 존재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선에 가까운 사람이고 거룩하게 잘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방지축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기고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은 악에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성들도 배움에 동참하지 못했고 물론 이스라엘 민족도 여성들을 많이 동참시켰지만 그래도 여자와 아이들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리 있는 자들은 절대 악에 가까운 자, 의롭지 못한 자로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초딩이라는 것이 놀리는 거 아닙니까? 중딩, 고딩. 왜 대딩은 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레벨을 나누어서 차별하는 이 시대 왜 그랬습니까?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떠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죠? 왜?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참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가운데 토론 중심에 천국 토론하는 가장 빅 이슈인 그 중심에 놓고 지금 아이를 데려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예수님으로서는 그 사회에 지탄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그들에게서부터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그들의 논쟁하는 논점은 뭐였습니까? 말하고 있는 토론은 뭐였어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미 들어갔어. 그런데 천국에서 누가 크니? 누가 작으니? 이 상급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나. 어떻게 하지 않냐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뭐 해서? 돌이켜서. 이 돌이켜란 말이 핵심입니다. 왜 돌이켜라는 말을 썼을까요? 돌이켜서,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지금 너희들이 천국 토론하고 있는 거 다 헛것이야 라는 겁니다. 혈통으로 들어가지 못해. 너희 율법을 지키지도 못해. 예수님을 나 따른다고? 지금 너희 내 제자라고? 제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도 천국에 못 들어가. 제자 중에 누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제자라고 12제자에 포함된다고 해서 내가 너를 제자로 인준했다고 해서 너 천국 들어간 거 아니야. 아주 심각한 문제를 던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은 거죠. 자신들은 천국 들어갈 거야. 아, 난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상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논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너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며 처음부터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린 잘 압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사악한지. 부모가 아이를 키워보면 저 정말 사악한 아들이라는 것을, 자식이라는 것을, 자녀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착하고 예쁜 아이도 있죠. 그러나 가끔씩 이렇게 뒷골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면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그 상황에서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보면 어른들이 모여있는 이 토론하고 있는 곳에 어린아이가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옵니다. 근데 아이는 왜 왔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니까. 아이들의 특징이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는 막 달려가 안겨요. 우리 엘리나의 사랑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엘리나가 좀 시간이 지나면 막 기타를 치고 피아노를 치고 막 하다가 갑자기 와서 목사님 저 예쁘죠? 그러면 그래 참 예쁘다 이렇게 그리고 사랑을 받고 그렇죠. 사랑을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기해요. 참 새침대 같아가도 갑자기 돌아오는 거죠. 또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착한 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그냥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아무런 끄리낌 없이. 그런데 이 당시 어른들은 뭡니까? 다 머리수를 계산하며 셈을 계산하면서 예수님께 못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내가 유대교에서 출교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안 되면 고통당하는데 이론이 못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아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뭐 예수님 좋은데 어쩌라고 하면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야 이 가운데 서 라고 하니까 그 순순히 서요. 그 자리가 어디라고? 가운데 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너의 계산적인 금머리를 돌이켜라는 겁니다. 이 사회의 조건을 따져서 나에게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계산하고 있는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가룟 유다에게는 치명타죠. 자신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나라를 변혁시키며 또 왕 같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한 자리 해먹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매일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못 믿겠습니까? 결국은 제사장들에게 팔아서 예수님 스스로 반역을 일으켜 예수의 그 능력을 보이기를 원했던 것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바보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단수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뭐 이익이 있습니까? 도움이 되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대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사상, 혈통으로만 태어나면 다 구원받는다는 그들의 진리를 예수님이 완전히 깨트려버린 거예요.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고민이 뭐냐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성경을 적용할 때,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 묵상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 문제가 아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냥 그래, 어린아이 하나를 내가 영접하면 돼. 우리 자식이 또 어린아이니까 잘 대해주면 되지. 우리 아이들에게 잘 대해주면 돼.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면 달라집니다.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분위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수에 치게 만들어주고, 아이를 토론 장소에 불러일으켜야 되고, 불러와야 되고, 아이들 귀한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종의 자녀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 그 자녀를 양반의 식탁에 앉혀놓고 그들의 토론 문화에 함께 참여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수에 치며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문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개인적인 내 신앙으로는 그냥 아이를 착하게만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잘 대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헬라어에서 영접하다, 왕에게 내 생명을 위탁한다는 의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나 구원자입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생명을 위탁할 수 있는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주를 믿습니다, 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위탁할 자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내 생명을 위탁할 왕처럼 대우한다고요? 이런 사회적 변혁은요, 너무 하기 힘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신 숙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전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온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고 존경받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사회를 변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문화를 바꾸어 나간 줄 아십니까? 그냥 자기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사회를 바꾸어 나가려 하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동체에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아이를 귀엽다, 착하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법을 제도화 만들고, 또 그 아이들을 말미암아서 충분히 어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후 성경 모임 때 어린아이들 반, 다음 세대 반들이 토론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참 아이들이 발표하는데 어른들이 발표하는 것처럼 발표를 해요. 그 생각도 참 뛰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말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좀 더 확증해 보자면 우리의 자녀들과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문화는 그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을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시한다면, 무시하고 조롱하며
이 사회가 어린이들을 무시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뭐 돈을 법니까? 뭐 사회에 기여를 합니까? 사회를 바꿉니까? 전혀 바꾸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즉 이 실족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에 대해서 이탈하게 만들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만든다면, 신앙적으로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 굉장히 큽니다. 연자 맷돌이 큰 이스라엘이 큰 맷돌이 있는데 그것을 그의 목에, 아이의 목에 매달려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고 따르는 자를 실족시키면 그 아이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커서 아주 강력한 악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착한 아이를 계속 괴롭혀서 사이코패스를 만든다면, 소시오패스를 만든다면 그 아이가 자라나서 이 환경, 이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악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계속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며 산 아이가 과연 온전히 살겠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이를 제대로 존귀 여기지 못한다면, 대우해 주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아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는 아이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재산과 내 가산과 욥처럼 내 자식을 치고 내 재산을 쳐버리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욥은 입을 지켰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나는 욥의 아내가 아닐까, 그 당시에 살았으면 욥의 아내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들의 말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저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요, 막 떠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제가 견딥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부목사 할 때 아이들이 떠들고 하면 이렇게 납치해서 데려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저는 왜 아이들이 떠드는 것을 허락하고 온전히 가만히 있지 못하고 헤매도는 것을 허락하느냐? 그 아이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1분이라도, 순간이라도 그 말에 떨어져서 그 아이가 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에 여러분들은 초대된 겁니다. 초대된 거예요.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에 초대되신 겁니다. 그 초대를 목사인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자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 너무 예배 언제 끝나나, 너무 지겹다,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좀 주물러주고 그 예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혼내는 것보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왜? 지성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국가에 도움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을, 그 영에 부어 넣어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전인격,
하나님의 성품, 지, 정, 의가 우리 몸속에, 우리 자녀들 몸속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의 지, 정, 의가 심겨진 보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볼 때요, 내 소유물이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라 생각해서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나는 대리인이에요. 나는 대리자.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직접 보호자 대신 아버지를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맡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키워주고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심장으로 부모를 만든, 부모를 세워준 우리가 부모라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키워내는 겁니다. 생명을 던져 키워내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던져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비결이요, 천국에서 큰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칭찬이 뭡니까? 바로 4절 말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 같이. 이 어린아이 누구죠? 예수님이 그 위험한 가운데로 불러들였을 때 그냥 순종하고 왔어요. 즉 순종은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따르는, 순종하는, 자기의 생각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돌이키라는 그 말은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며 내게 오지 않는다. 너희의 생각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지 않지만 이 아이들은 내가 오라면 다 온다. 내가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다 온다. 그러나 너희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오라, 돌이켜서 오라라는 겁니다. 조건을 따지지 말고 예수께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처럼 이라는 말은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라는 명령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처럼 겸손하며 또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발견하고 영접한 사람이 되려면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돌이켜야 한다는 것. 현재 죄악과 교만한 삶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모르는 교만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옆 사람을 잠깐 보겠습니다. 참 피곤해 죽을 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자, 그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형상입니다. 제가 어떤 그 청소년 집회 때에 옆에 친구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고 말하니까 너무 무시무시한데요? 하나님 형상이 이렇게 무서워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친구들을 봤는데, 참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들에게도 제가 가르친 적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면 그걸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그냥 나만 미친 듯이 웃으면 돼요. 하하하 하고 지내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줘야죠. 고통받는 자를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그래서 같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이 말은, 또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 말은 그냥 내 개인적 신앙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 사랑해 주면 되지 이 말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 어린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우리 교회들이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어린이들을 제대로 영접하고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악하고 추악하며 권력과 힘과 지성과 또한 자기 능력만 의지하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잠시 내려놓아서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사랑하신 그분, 나를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내가 맡은 대리자임을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좀 웃으면서 인사해 주세요. 웃으면서. 너 숙제 했냐? 오늘 교회 할 때 숙제 다 하고 왔어? 내일 하고 숙제 다 한 거 맞아? 이렇게 보지 말고 좀 예수님의 좀 선한 인상을 좀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는데 오냐? 하고 가는 겁니다. 아니 뭡니까 그게? 여러분 인사하면 어른이 먼저 야 왔니?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인사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